할렐루야. 설 명절 연휴 기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잘 다녀오셨습니까?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넉넉한 마음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잘 활용하셨습니까? 아베스러운 사람도 잘 품어주셨습니까? 잘 준비하신 분들은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 여러분들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창 동계올림픽 엄청난 드라마,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내므로 탄식과 아쉬움, 그와 함께 기쁨과 환호로 가득한 축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동계올림픽 잘 열리고 진행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가슴 가득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번 시합 중에서 뭐가 제일 감동스러웠냐고 물어보면 가지각색 다 나오실 터인데 저는 1번으로 꼽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전에서 금메달 딴 것도 아직 아닌데 우리 팀의 한 선수가 넘어져서 반바퀴 이상이나 떨어졌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선수가 신속하게 이어받아 계속 달려서 결국에는 1등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시합은 제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감동시켰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승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선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최초, 아시아인으로서는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스켈레톤, 이름도 별로 안 좋아. 스켈레톤,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해골이요, 해골. 뼈다구라 그 말이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요. 예?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스켈레톤 경기에서 1차전부터 4차전까지 계속 1등만 하더니 결국 금메달을 땄어요. 응원단들에게 황금 세배를 드린 그 선수의 경기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지요. 가슴 아픈 시합도 있었습니다.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팀, 8대 0으로 진 남자 아이스하키팀, 속상해서 텔레비전을 껐다가 그래도 한 골이라 넣을까 하고 또 그런데요, 그 감독이 패배 후에 모두가 내 잘못이고 내 전략의 실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는 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정말 지도자가 저런 사람이 지도자구나. 어제는요, 금메달도 땄지만 남자 컬링팀이 4전 전패, 맨 꼴찌인데 종주국인 영국하고 붙어서 넉넉하게 이기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아. 어떻게 꼴찌가 4전 전패한 팀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겼어요. 첫 올림픽 출전해가지고 첫 승리를 따낸 우리 팀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도 같이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 있잖아요. 금메달 딴 얘기 말고 꼴찌가
그걸 뒤집어 버리고 절대 안 된다는 종목에서 메달을 따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이 꼴찌의 반란은 올림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 역전 드라마가 벌어져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 역전 드라마. 개천에서 용났다.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이런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는 감동과 감격의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이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세상이 보기에 참으로 놀랍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아멘으로는 응답이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약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눈치 보고 허리띠 졸라매고 밤을 새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함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있는 자, 소유가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강한 자가 되고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 지식 많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멘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명절 지나가지고 왔더니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 거룩한 뜻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핵심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이 십자가는 이 세상과 정말 모순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인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의 법칙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원리와 원칙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롭고 경이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그리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비록 적지만 그 길로 가야만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탐내고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풍조를 따라가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회개의 의미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는 사순절을 죄와 고통, 자기 부인과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세상을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눈으로 보았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지,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찾아내고 알아내고 또한 그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금년도 사순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과의 최후 대결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깊은 수렁이었고 고통이었고 적대감과 시련으로 가득한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한 곳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위에 서야 하고 참된 삶을 소망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여정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약속의 땅으로 파송하셨지요. 너희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두 사람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웃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 믿고 안전한 곳, 아비의 집, 고향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들처럼 안전한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약속한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또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사순절에 떠나야 하는 믿음의 길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은 탐욕과 불안과 불신과 결별하는 사순절의 길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와 결별하는 사순절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쉴 새 없이 빨아들이는 자기 몰입에 빠진 소비주의와 결별하는 사순절의 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신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은혜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의 해결과 함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말씀은 필요 없고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와 말씀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하니까 그냥 머리에서 불이 펑쩍 튀더니 그냥 탁 넘어졌는데 뭐 입신을 해가지고 뭐 어디를 왔다가 갔다가 그리고 뭐 밤에 자는데 꿈에 막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막 불러주셨다고. 말씀은 안 주시더냐고 그랬더니 말씀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머리통만 탁 때리고 가시겠습니까? 눈만 바짝바짝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찾아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는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명령어는 사순절에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건 어떤 개인, 일반적인 회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아, 찾아야 되겠구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 불러야 되겠구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면 되겠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명령은 일반적인 회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한 것이냐? 바벨론 제국에서 잘 살기 위해 바벨론인으로 귀화하는 유대인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 살게 되었어요. 바벨론이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으로 귀화한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민족의 정체성과 믿음과 교육을 포기하고 바벨론과 타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바벨론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또 이에 따른 가치관과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의 만족과 평안과 부유함을 위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고 내 던져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제시대 때 저 하나 잘 살아보고 자기 가족 잘 살아보려고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군 장교가 되거나 순사가 되어서 자기 나라 사람을 괴롭히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다가 나라가 독립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본이 벌인 침략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독려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했던 것이 그 당시 바벨론으로 귀화했던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찾아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는 것은 본래의 정체성을 찾고 기본이 되는 교육, 곧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명령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진보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하는 것보다는 기독교의 신앙과 교육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정체성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정체성이란 적당한 애국주의, 적당한 소비주의, 적당한 타협으로 누리는 풍요함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애국주의, 과열된 소비주의, 그리고 무분별한 폭력과 탐욕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이전의 무뎌지고 구태의연한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훈련과 순종,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긍휼과 용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삶의 목표이며 방향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 길은 지금까지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 길에 생명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